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공부를 지난주일부터 시작했는데, 죄는 크게 분류하면은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원죄가 있고, 예. 둘째로는 이제 본죄라고 써놨는데, 원죄가 있고, 둘째로는 자범죄, 본죄라는 것이 있는데, 본죄는 이제 자범죄인데, 이제 원죄 속에는 인식하는 자, 못하는 자, 그런 게 자세히 구분해 나오고, 그 자범죄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지식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식한 죄, 무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과실치사라 그러는데, 과실죄, 그 다음에는 뭐 고범죄, 이 고범죄 같은 게 여기 이제 아주 묘한 죄인데, 고범죄가 알고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예요? 끌려 들어가는 죄 있잖아요. 고범죄. 어떤 연고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어떤 근거가 제공이 돼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서 죄를 짓는 거, 고범. 어떤 연고가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 그게 이제 고범죄거든요. 아마 많이 짓는 죄 중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 같은 거 있으면은 고범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요. 과실치사, 이거는 뭐 성경 구절을 한번 이제 공부해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5절. 그래도 성경 공부하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35절을 같이 읽어 보시면은요. 내가 무엇을 선하니까 아비와 딸이 없노라. 너희가 시험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7, 8절요. 누가복음 12장 47, 48절. 같이 읽어보시면, 주인의 뜻을 하나님은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어떤 나하고 안 맞는데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의지 같은 거 하고 하나님 주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 벗어나 있으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들어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걸 자꾸 간섭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신다, 제재하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래 아까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원수가 어디 들었다고요?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요? 그래, 가족 중심이잖아요. 우리 가정 자체가 가족 중심인데, 그 가족 중심에 거기가 뭐가 있다고요? 원수가 들어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 가족이 원수네. 그럼 원수 안 지고 살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 가족이 절에 다니면 원수가 돼요. 가족이 절에 다니면은? 그래서 시험은 절에 다니고, 며느리는 교회에 다니고. 그러면은 한 집안에 종교 2개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 그러면은 집이 참 꼬여요. 이상하게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한 집안에 2신을 모셨을 때, 그 신이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내 마음이 이제 분열이 되니까
그래, 한 집 안에서는 두 신을 모시면 안 된다는. 그런데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거 원수지간이네. 맞아요?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해결책 하나 있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음이.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에 대한 해결책은 뭐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 멋있다, 그죠? 집안에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돈 줄 때만 좋다고. 교회 나가라고. 대체로 여성들은 그래서 돈 받을 때 좋아하는데 그 효과가, 약효가 며칠 안 가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하기에는 집안 원수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관계는 어떻게 되나 도대체? 이 고범죄에 있어서는 다시 둘러 나누는데 의도적인 게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식적인 죄, 무의식적인 죄. 이게 계획적인 죄가 있고, 고범죄에는 무계획적인 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있고. 민수기 15장 30절. 민수기 15장 30절에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누가요? 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이제 여기에 무슨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나오죠.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다. 짐짓 무엇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민수기 15장 30절에. 그 다음에 15장 31절에는 무슨 죄가 있어요? 31절 읽어보시면 예, 거기에는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는 죄.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결국 불순종한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거나 말씀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특별하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말씀을 파괴할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0절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31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죠? 하나님과 나는 항상 1대1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이 우주에 관해서 눈 뜨고 천문에 관해서 눈을 뜨니까 진짜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라는 게 엄청난 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시고 다양하게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창조하시면서 그걸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1대1 하나님은 나와 굉장히 구체적인 관계, 실제적인 관계, 바로 앞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앞에 계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작은 하나님도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살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거요.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거나 뭐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거나 나를 정말 택하셨나 이런 소리는 전혀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기야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은 나중에 또 여기 이를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내 말소리도 들으시던 하나님, 참 섬세하신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예, 소멸하는 자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 무슨 죄를 지으면은 26절에 나오네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그 진리를 깨달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면은 다시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 그리고 죄 인식을 적게 하는 자는 용서가 가능한데 진리를 이미 다 깨달은 자가, 그래서 목사가 죄를 지으면 더 무서운가 봐.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한 번씩 지옥을 생각해 보는데 지옥이 참 두렵고 무섭고, 지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자살 같은 거는 뭐 엄두도 못 내는데,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친인척 중에 만약에 지옥 간 사람이 있다, 예수 안 믿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야, 지금 좀 상당하게 고통을 당할 텐데 그 친인척의 뭐 남편이나 아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살까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못 해주는, 지옥을 생각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나 때문에 용서해 주기 싫은 건 아니고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엄마를 너무 고생시키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 싫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것. 근데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몸이 바닥에 새파랗게 굳으면서 몸 색깔이 어떻게 새파랗게 돼요. 그리고 꼭 바위 굳듯이 온몸이 그렇게 굳어버릴 수 있어. 이건 대체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 지옥 가는 거거든요. 새파랗게 몸이 굳어가면서 막 주먹으로 때려도 바위 때리는 기분이 있잖아요. 몸을 때리는데도. 그런 걸 생각하면 지옥이 무섭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같으면 참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또 큰 맹렬한 불만 기다리라,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소멸하신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섬세하시고 다정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 크게 해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 같고, 이런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불순종할 때 죽을 각오해라, 불에 탈 각오해라, 이러면 또 무섭기도 하고, 이럴 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한없이 좋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이럴 때는? 예? 답이 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섬세하시고 다정하고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입만 열면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 한편으로는 말씀을 무시했다, 인격적인 모독이잖아요. 명령을 파괴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불에 탈각오 해라, 이렇게 하면 이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나오시면은 답은 되게 간단한데,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죄를 짓고 잔머리 굴리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죄 안 지으면 간단해요. 죄 안 지으면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좋으신 하나님, 그저 좋으신 하나님, 어디서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징계도 사랑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로 식으로 한다면 징계도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서 이렇게 용서받는 장면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평생에 한 3번 정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말고요. 한 번은 좀 젊었을 때인가, 이 죄란 뭐냐 그랬을 때, 이 길에 지나가다가 옆에 벼 있잖아요. 논둑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발로 차는 거, 그것도 회개 다 해야 돼요. 벼 곡식 같은 거 있는 거, 그 발로 차고 지나가는 거. 근데 이렇게 혹시 들어놓으면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이 경험하게 되면 이해가 될 때 올 텐데, 큰 드럼통, 우리가 왜 바닷가에 같은 데 가면은 이 고기를 잡아가 내장 집어넣는 통 있잖아요. 몰라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고기 잡아가 내장 나오잖아요. 내장을 다 모아놓는 이 드럼통 있잖아요. 이 내장가 만드는 게 창낫 아니야? 창낫 아니에요? 몰라요? 바닷가가 아니구나. 이 창낫 담아놓은 드럼통 보면요, 이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오래돼가지고 막 녹물 같은 거 같이 써가지고 있는데, 저기 창란이라 하는데 깜짝 놀라서 그것도 끄집어내가 팔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창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쪽에는 창란젓을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은데도, 근데 기도하는데 이 밑에부터 시작해서 그 더러운 거, 그런 것들을 가득 찼는데, 저거는 회개하는데도 시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하나씩 꺼내면서 다 회개를 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회개로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것에서 돼야 저런 게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영화화식으로 되다 그러나 조금 빠른 속도, 2배 속도는 2.5배 속도로, 그게 내가 살아온 과정을 쫙쫙 지나는데, 좋은 일, 선한 일, 복받을 일 같으면 별로 지나갈 필요도 없고, 안 좋은 것만 쫙 지나가는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이라는 걸 절대로 말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속도로 지나가면서 일일이 회개하도록 또 한번 해봤고, 그리고 여기 온갖 더러운 죄악들, 그런 것도 한번 회개해봤고, 그 다음에는 온 산 전체가 공동묘지인데
그 산 전체가 공동묘지인데 묘지 앞에 보면 요 폐가 이렇게 하나씩, 쉽게 말하면 죄폐라 그래야 되나? 여기 보면 내가 지은 죄가 여기 쫙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지은 죄가 한없이. 그럼 요 막 회개하고 나면은 죄폐가 땅바닥으로 엎어지면서 뒤면은 보면 하얗고 깨끗하게 되는 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엎어지고, 온 산에 있는 무덤에 갇힌 죄목, 죄폐들이잖아. 그렇게 해서 다 엎어지니까 온 산이 이제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되는,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굉장히 시간적으로는 오래 걸렸는.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회개할 때. 그리고 어떨 때로는 구정물 같은 그런 곳에서 막 앞이 안 보이죠. 그런 데서 수영한다고 막 머리 담그고 나오고 한 그런 더러운 곳에서 그 다음에 다 헤치고 나갔을 때 굉장히 맑은 물, 거기에 나오면은 몸이 깨끗하게, 사람 몸이 이렇게도 깨끗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로, 그런 것도 한번 크게 4가지로 4번 한번 경험해 봤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는 그냥 뭐 내가 잘못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교리적으로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죄 용서받은 기쁨을 하나님 한번 체험시켜 달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다른 세계가 열리고 다른 세계가 나타날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심지어는 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그럴 때면 열중시에 차리면 앞으로 나란히 가도 잘 몰랐거든. 그리고 궁금증이 많고 키가 적으면 뒤에 서면은 고개 내밀어가지고 앞에 선생님 뭐 하는지 고개 삐딱삐딱도 그것도 다 죄더라고. 근데 고개 내밀는 거 이것이 죄라기보다가 내가 이렇게 내밀 때 앞에서 뭐라 그래, 고함지르죠. 사람 흥분하도록 만들고 그게 죄더라고.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한 게 죄 아니고, 그런 나무로 하여금 큰 소리 나도록 만들고, 나무로 하여금 흥분하도록 만들고, 나무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죄. 그래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예민하고 샤프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걸려 나오고 지적되어 나오는 그런 것들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뭐 논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뭐 콩도 밟고 벼도 걷어차고 많이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죄더라고 보니까. 남이 그렇게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결과는 2가지 있잖아요. 망하리라 하고 죽으리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 나오죠. 실로암의 4절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해가 죽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니까 이게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당해 죽었다. 그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 보다가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 압사당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하시면서 내린 결정타가 5절에 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 뭐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뭐 여러 명의 단체로 죽었다, 누가 불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가 없어서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아니함이니라.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결국 다 망하는데
먼저 망하느냐 나중 망하느냐 순서에 따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우고 싶은, 어차피 죽고 망하는데 죄 용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고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용서받는 방법 할까요? 용서받아야 할 이유를 할까요? 지금 용서받아야 할 이유는 3가지가 있고 용서받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용서받는 방법이 공부하는 게 좋겠죠. 첫째로는 용서받는 방법,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죄 용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자라 너희에게 깨끗해지리라. 깨끗하다, 죄 용서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뭐함으로써? 구제함으로. 그러니까 구제든 선교든 남 도와준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자, 내가 만약에 드럼통안처럼 이렇게 수많은 죄들이 지어져가지고 가득 들었다. 근데 이거 회개하는 것 하나씩 끄집어내는 회개하는 것하고 내가 죄 짓는 속도나 죄를 짓는 것하고가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이거 다 끄집어내지잖아요. 그러면 다 그만큼 맑고 깨끗하게 될 텐데, 그거하고 짓는 죄하고 어느 쪽이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용서받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죄 짓는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젊을수록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많을 거고, 우리처럼 나이 들수록 회개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알뜰하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찌꺼기 남아있는 죄들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회개가 안 되거든. 왜? 죄는 분명히 지어서 과거에 내가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 그렇다면은 회개를 못 하는 거죠, 뭐. 요런 것까지 회개시키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귀한 단어인데, 영적인 회개. 영적인 회개라는 말은 영으로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영은 육신이 회개하거나 마음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어로는 분명하게 이거는 죄 맞아요.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데, 정서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죄 아니야. 그때는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죄 아니라고 여겨버리면 그건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회개를 해야 요 찌꺼기까지 맑게 회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영적인 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되니까 그 기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남의 죄가 보일 것 같아요. 영이 맑아지면. 그거 보려고는 하지 말고, 설령 봤다 할지라도 알아서도 안 되고 내 입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더 덮어 용서해 주라고 그런 기도를 되게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신비로운 거 많습니다. 막 남이 생각하는 것도 보이고 남이 어떻게 사는 것도 보이고 뭐 어떤 행동하는까지라도 내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뭐 서울 부산에서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이제 점치듯이 하면은요, 그 세계는 얼마 머물지 못하고 거기서 다 쫓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뭐든지 성경 진리를 따라서 하면 괜찮은데, 이 말 지금 못 알아듣겠죠. 제가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한국말로 거의 뭐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니까 알고 쳐다보는지 모르고 쳐다보는지. 지금 한 말은 웬만한 체험을 해가지고는 이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그러나 여러분들이 완전히 해탈을 해야 가능한 세계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해탈해야 보는 세계. 그래서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있잖아요.
이거 용서받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첫째 방법이 구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영적인 회개고, 그 영적인 회개가 상당하게 어려고 웬만하게 도사가 되기 전에는 안 되니까 이거는 다 하려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회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인생의 기회를 달라고, 특히 죽기 전에. 그래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영적인 회개를 다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인간적으로는 잊어버린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 구제는 굉장히 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두 번째로는요, 쉬운 것은 아닌데 누가복음 7장 4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뭐라고요? 이러므로 내가 너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 일생에 지어온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 어떻게 하다가? 답이 46절에 있는데 47절에서 자꾸 답 찾아내는 거 나오는. 예, 향유. 여기서 향유가 무슨 뜻이겠어요? 향유. 우리 지금 내가 오늘 힘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처럼 힘 안 먹고 안 없고 눈알이 뱅글뱅글 안 돌아간다면은 참 재밌게 하면 좋은 공부인데, 향유를 들어 부었으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향유가 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돈 이야기 나오겠죠.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율법을 귀중히 여기는 율법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라고 율법 가지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향유, 자기에게 있어서 귀한 것, 아끼고 아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향유를 바쳤는데 말은 간단한데 이 향유는 언제 쓰는 거예요? 원래는요. 예, 맞습니다. 일생에 한번 시집 가는 날 남편에게 이 뚜껑을 한번 열면은 못 닫아요. 그냥 이렇게 아침 이슬 따서 뚜껑 열어가 쓰는 게 아니고 목을 부러뜨려야 속에서 향이 나오거든. 그 한번 깨버리면은 두 번 다시는 못 쓰는 건데, 이 여자는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을 먹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가치로는요. 그러니까 향수라 그러나, 직접 뿌리는 거. 그거 한 병에 2천만 원이니까 싼 거는 아니죠. 그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때까지 돈을 모았는데, 그걸 예수님 앞에 뿌렸다. 귀하죠, 이 여인에게는. 그것도 창현으로 내가 번 돈인데. 그래서 구제, 굉장히 쉬운 단어 같은데도 아주 내용은 귀한 거고요. 향유, 내한테 이만큼 아끼고 아깝다면 남들한테도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끼겠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래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래서 이걸 외우면서 안 하자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 밑에는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자백하면.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좀 입에 달고 살아야 안 되나. 그리고 하는지 모두가 보면은 다 죄가 스며져 있어요. 완전 선도 없고 완전 악도 없기 때문에 다가. 그리고 이제 2개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 4장 27절에 보면은 조금 사회적인 지위나 직장에서 어떤 지위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 4장 27절요. 같이 보시면은 예. 뭐 하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용서받으소서. 근데 이건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뭐 권력 같은 거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고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예를 들어가 장관 정도 되면 사인 한번 하는데 그게 뭐 몇억, 몇천억도 될 수가 있거든요. 사인 한번 하면은 그 사인 속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사인했다 하면 단위가 훨씬 커지겠죠.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이번에 했는지 지난 대통령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800억 달러. 그리고 그 전에 바이든 할 때도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투자를 200조 원 했다는, 200조 원 중에서도 미국에 한국에 이어서 얼마 투자했겠어요? 뉴스 보셨죠? 바이든 대통령 때 한국이 미국에게 투자한 돈이, 그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투자한 돈이 200조 원이거든요. 근데 한국이 얼마 투자했겠어요? 133조 원을 한국이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에 투자한 것보다 한국이 더 많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에 가가 허허헉 하면서 인사만 다 받았죠. 그리고 요구는 한 개도 안 하고, 그게 누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 대통령이 다시 미국 가가지고 5,800억 달러 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투자했으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이때 무슨 요구를 했어야 되느냐면은 요번에 300년이란다. 300명 붙잡혔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비자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줬어야죠. 권 전 대통령한테. 왜냐면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여행 비자 갖고 들어와서 학원 강사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됩니다. 지금 다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세금 안 내도. 그랬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 갔을 때, 일했을 때에 그 비자를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 붙잡아 넣었잖아요. 이렇게나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억울하죠, 뭐. 어쨌든 자백, 그리고 공의 행하는 것. 아마 이런 아마 트럼프도 많이 고민할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가 장사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장사꾼이라는 물건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장사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제적인 흐름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에 이렇게 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야 장사꾼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누구 말도 안 하면 소상공인밖에 안 되고요. 그 장사꾼이 그냥 장사꾼이 아니고 물건 하나 돈 받고 파는 거, 그게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참 중요한데, 마지막으로는 야고보서 5장 20절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같이 보시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전부 다 죄를 덮고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이런 용서를 받고 죄를 덮을 수 있어요? 누가? 한 죄인을 미혹한 길, 죄에 빠졌을 때에 거기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정도로 허다한 죄를 전도하는 일이네, 그죠? 근데 내가 몇 명한테 막 전도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신학적으로는 내가 막 노방전도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학하기 전에 한 10,000명 정도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신학에서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 10,000명 전도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1명 전도한 이야기 해라. 그 1명이라도 구체적으로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죄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 그걸 요구하더라고, 신학은. 그래서 막 내가 몇천 명 모아놓고 설교했다, 한 개도 안 중요하고 1명 전도한 이야기,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구원시킨 이야기,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1명이라고 안 해놨네, 구체적으로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그러니까 내가 평생 죄를 지어도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남이 평생 죄를 지어도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 그 지옥 가는 사람을 내가 빼올리면은 내 영혼도 같이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영혼은 1대1이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째로는 뭐라고요? 구제하는 자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둘째로는 향유를 부음으로 죄가 깨끗해졌다. 셋째로는 자백함으로. 넷째로는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면. 마지막으로는, 자, 우리가 평생 죄를 지으며 사는데 인간의 입으로 일일이 회개를 해서 죄 용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죄는 아침에 짓고 저녁에 또 짓는 죄도 있고, 어제 지어놓고는 오늘 또 짓는 죄도 있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보면 며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반복하거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주여 주여만 하면 된다. 그랬을 때에, 그죠? 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때 실제로 기도하기에도 미안해요. 예를 들어 특별히 성적인 죄, 아니면은 흥분하는 죄, 금방 얼굴 벌겋게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다음부터 다시는 했는데 그 며칠 못 가요. 그 다음날 또 해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 안 마신다고 술 안 마시는 사람 봤어요. 술 마셨다 그러면 또 뭐 미친 개고기하고 같이 먹었는지 막 운동 두드려 깨고 부수고 또 패고 이러잖아요. 내가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러게. 다시는 안 그러기는요, 지금 위기 모면하겠다는 거지. 그럴 때에 뭐 하라고요? 그럴 때 뭐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전도. 제일 좋은 약효가 빠른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는요, 할 수 있는 것만 말해요. 그 다음에는요, 자백.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였어요? 오케이. 그래도 외우기는 여러분들 머리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런데 이거 언제 이거 공의하고 양육하고 구제해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게 해서 언제 해요, 이거? 전도하고. 예? 그러니까 언제 해가지고 이 죄를 용서받겠어요? 항상 하면 뭐 고함을 지르고 술 먹고 개판 안 치겠지 뭐. 가족 두드려 패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집안에 뭐 다 부수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언제 회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면서 막 부수나. 자, 예를 들어가 주여 주여 하는 거, 회개하는 거하고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막 나열하면서 회개하는 것하고 어느 회개가 더 무게가 있을 것 같아요?
주여 할만 앞에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하고 주여 주여만 하는 회개하고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고 넓이와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여 주여만 해도 그 주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깊이 있잖아요. 무게감 같은 거. 얼마나 답답하면 말로는 감히 자백하지 못하고 그 한 단어로 다 묶어서 가겠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하기가 난처할 때는 주여만 해도 그게 구체적으로 막 나열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루어지는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주여만 할지라도 질문할 것 없으면 오늘 여기서